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사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는 제1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게 명백하게 드러나네요.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어디에 들어가게? 거룩한 처소에 들어갑니다. 거룩한 처소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백성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첫 관문인 홍해를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살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애굽 사람들은 그만 그 자리가 장래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중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노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세상이 이스라엘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14절 말씀 보니까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와, 도대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백성은 뭐야? 얼마 전까지 애굽 노예들이었는데 아니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온 것도 신기하고 놀라운데 홍해를 건너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살았는데 쫓아가던 애굽 병사들은 전부 다 홍해 바다에서 장사 지내고 말았네. 야, 도대체 저 나라 백성들은 뭐야? 저 노예 집단은 뭐야? 뭐 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들도 사람들이 듣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사 찬양을 하는데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떱니다. 이 두려움은 불쌍한 인생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만 복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한대요. 와,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안 됐잖아요.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은요, 이 주변에 있는 학원에 아이들이 많이 와요. 사탕 먹기 위해서.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처음 오는데도 목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와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신나게 읽고 아멘까지 한 다음에 사탕 2개 가져가 하면 네 하고 가져가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목양실 안에 발 한 걸음을 못 들어와요. 들어와 괜찮아. 사탕 먹어 그래도 못 들어와요. 그거 참 이상하대요. 교회 한 번도 안 온 아이들은 다 대부분 아닌데 어떤 애들은 그냥 쑥쑥 들어와서 성경 딱 읽고 사탕 2개 딱 가져가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데 어떤 애들은 발 한 걸음을 못 들어와요. 사탕은 먹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참 그거 이상하대요.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축복 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우하실까, 어떻게 처리하실까, 여기 궁금한 게 있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했습니다. 주의 기업의 산에 어떻게 한다고요? 심는데요. 땅에다가 씨앗을 심듯이, 땅에다가 묘목을 심듯이 심는데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 심으십니다. 심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집에 화분이나 또 화초 하나만 심어도 물 주고 볕이 들게 하고 추우면 거실로 들이고 온갖 신경을 쓰고 챙깁니다. 심는 것은 사랑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심으십니다.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도록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자를 심으셔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있으면요, 다 아실 거예요. 접시물에다가 감자나 고구마, 눈을 이렇게 살짝 칼로 베어가지고서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순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아이가 그걸 이제 자기가 심었다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물도 갈아주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요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쁘고 그렇게 챙기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심었으니까. 칼로 베고 접시물에다가 그거 다 올려놓고 볕 잘 드는 곳에 두면서 그걸 올 때마다 그걸 쳐다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기에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마음은 평안한지, 겁내는 것은 없는지, 두려워하는 것은 없는지, 해하는 것은 없는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심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으신 거예요. 예배의 산에 심으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배자가 할 것은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소고치며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사망의 강을 건넜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땅에 심으셨으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기쁨 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